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에 모였사오니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 참석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파일로 듣는 모든 우리 레마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복, 같은 영광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공유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렇게 살았죠. 이렇게 몇 년을 살았는데 그 와중에 한국에서 대구 폭발 참사가 있었더라고요. 뉴스 CNN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서 막 큰 폭발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 역에서 무슨 어떤 폭발이었어요? 지하철 폭발이었나? 화재로 몇 명이나 죽었어요? 많이 죽었던 것 같아. 그 폭발은 부산이고요. 화재는 대구는 부산이고 대구는 서가지고. 지하철 참사라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 많이 죽었어 그때. 김영삼 때 일어난 그 우리나라 망하게 한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아. 김영삼, 이명박 이런 장로들이 대통령을 하면서 나라를 거의 다 이렇게 막 힘들게 했어요. 특히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하나 때문에 나라를 거의 아주 오늘의 이 망조로 만든 사람, 김영삼이라는 사람. 그 청와대 앞에다가 그 우상을 두고 그리고 그 점쟁이 말을 듣고 그게 장로야 장로. 그게 아주.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우리나라 CNN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구 참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때 미국에는 클린턴이 있나? 그때 아틀란타에서 테러로 큰 폭파로 어린이들도 많이 죽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랬어요. 그때 두 대통령이 하는 말을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국말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CNN 뉴스로 듣는데 어짜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장로라는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하늘이 노하셨다고. 그 장로야 그 사람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나는 외국에서 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새롭죠. 한국말로 딱 나오니까. 야. 그런데 그 아틀란타 테러로 인해서 그날 미국 대통령은 뭐라 하냐면, 인정하더라고. 그 테러가 일어난 걸 인정하면서 마지막에 그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를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슬픔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프다, 힘들다, 그렇게 하더니 마지막엔 그러나 우리는 잃지 않은 게 있다. 잃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또 하나는 아메리카라고 하는 조국을 잃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다르구나. 그런데 이번에도 이 우한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대처하는 일을 보면서 제가 미국은 3월 15일 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전 교회가
미국에 있는 전 교회가 무슨 날? 기도 주일로 하고 전 국민은 기도의 날로 이렇게 했어요. 교회는 기도 주일로 하고 전 국민은 뭐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날을 그러니까 비상시국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선포하면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 대책위원들 모습 봤어요, 여러분? 대책위원들 그 뉴스에 딱 보니까 그 부통령인가를 그 위원장으로 그 비상 상태 그 대책위원들을 모집했는데 제일 먼저 무릎 다 꿇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온 거 보면서 그들은 노란 옷 입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더라고. 우리는 옷 입고 지금 우린 100만 원 준다, 뭐 70만 원 준다, 60만 원 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를 폐쇄하는 거야. 그 교회를 욕하는 거야. 그 지금도 오늘 아침까지도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도자라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교회 목사님들한테 부탁하고 싶다. 기도해달라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문 안 닫는다고 막 행정조치해야 된다고 폐쇄해야 된다. 전부 이런 것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가는 거고 지금 확진자가 주춤하다 그러는 건 수상하다. 근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힘들다. 숫자를 속이라고 그러니까 숫자를 늦춰라 막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내고 마스크 배급받는 거 그런 나라 봤어요?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300원짜리 마스크가 지금은 4,500원 기본이. 자,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질병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과 예수 5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 원래는 그게 그 강의가 아니었는데 지난주에는 영적 생활에 대한 강의를 저한테 영감이 와서 한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영적 생활 해야 된다. 살아서 영적 생활하는 자는 죽어서 쉬고 살아서 육적 생활하는 사람은 죽어서 영적 생활하다가 무저갱이 가서 영벌을 기다린다. 이 원리가 그런 거야. 원리가. 따라합시다. 살아서 영적 생활하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죽어서 안식한다. 거기서 부활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살아서 육적 생활한 자는 죽어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귀신이다. 귀신의 활동이 끝나면 무저갱이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귀신이 우리를 무저갱이로 보내지 마소서, 내가 영적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정하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돼지떼에게 이렇게 가라 그러고 영적 생활 하는 기간을 준 거예요. 너희 돼지떼에게 갔다가 네 활동하다가 때가 되면 무저갱이 가고 무저갱이 갔다가 불못으로 가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 해야 돼? 영적 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일하고 이게 다 뭐야? 쉬워요? 어려워?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이게 진짜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속닥거리지 귀신은 역사하지 이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기도록 영적 생활을 잘하도록 영적 생활을 승리하도록 영적 생활을 능력 있게 하도록 이렇게 성령이 영감으로 은사로 권능으로 계속 도와주시는 거야. 충만하게. 그러니까 영적 생활 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야. 따라 남의 사람의 과거나 미래나 이런 것들을 예지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더욱 더 보배롭게 드러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더 진하도록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는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힘들어도 변덕 부리지 말고 끝까지 마침표를 예수의 이름으로 잘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세상의 종교와 우리 레마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세상의 신학이나 종교는 인본주의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똑같이 보죠. 예수 얘기하지. 일반 신학교나 일반 교회나 일반 목사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보는데 인본주의에서 보냐 신본주의에서 보냐.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보면 창세기 이야기가 신화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창세기를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에요. 길. 하나님이 오시는 뭐예요? 길이야, 길. 그래서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길.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부산을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부산을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많은 도로가 있는데 도로 속에서 어떻게 간다는 길이 나오잖아요. 그죠? 길이 나오잖아. 나오다가 어디서 이렇게 교차하고 어디서 갈아타고 이러는 것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끊어질 것 같지만 쭉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야.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또 가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결국은 이렇게 가는데 말라기에서 딱 끊어진 거예요. 이 길이 진리에게로 가는 길이 끊어진 거야. 그런데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은 어디 가는 거야? 하나님의 정하신 하늘나라. 여기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마지막 여기서 있는 생명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영생을 누릴 건데 이제 길이 끊어졌다가 마지막에 요한이 너도 길이냐? 너가 길이냐? 너가 그 길이냐? 너가 그 길이냐? 그러니까 아니라 나는 그 길을 안내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 나는 안내다. 내 뒤가 진짜 길이다. 그에게로 가면 어디로 가는 길이다. 어디 가는 확실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것은 길이다. 이 길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요, 구원을 얻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기는 정글과 같은 거야. 구약은 뭐와 같다? 정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모세,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정글돌을 들고 이렇게 희미하게 이런 우거진 숲길을 이렇게 헤치면서 뭐를 낸 사람들이야? 길을 낸 거야. 가다가 끊어지면 사람들이 기다린 거야. 그럼 갑자기 하나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줄줄이 나온 게 아니야.
예언자들이 줄줄이 나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뽕나무 치던 아모스가 예언하다가 사라져. 없어. 그럼 또 사람들이 막 길을 잃어버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 갑자기 아모스가 탁 나타나서 정의가 강같이 흐르리라. 그래서 아모스가 또 탁 나타나는 거야. 아모스가 또 막 외치다가 사라졌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또 길을 잃은 거야. 그러면 요엘이 탁 나타나. 또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막 펑펑 눈물을 쏟아. 막 울면서 이놈의 새끼들아 니들 돌아오라 하는데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데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놈의 새끼들아. 막 그리고 눈물을 무슨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누구? 에레미야가 막 울면서 또 막 외치네. 그러니까 또 그 에레미야를 따라서 이렇게 외치고 가다가 또 잃어버렸어. 그러다 갑자기 이사야가 나타나서 희망 오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에게는 평강이 있고 그는 독생하신 그는 영존하시는 그는 아버지시다. 한 아이에게서 한 여인에게서 아이가 난다. 그 이름은 모사라 기너잖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막 그 길이 막 조금씩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다가 마침내 카이로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뭐다? 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셨다. 그래서 오신 후에 보니까 오시기 전에 이야기가 뭐다? 오신 다음에 그분의 이야기가 뭐다? 신약이다. 우린 지금 성경과 예수의 다섯 번째를 듣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약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거야. 구약을 너희가 뭐라고 불렀냐? 성경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안내해 주니까 영생이 있는가 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했는데 이 영생을 얻는 뭐가? 길이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참 길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이야. 나다. 그런데 너희가 이 길을 따라서 잘 오다가 마지막 진짜 나한테 와야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내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랑은 박애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이야 사랑해야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교인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자기 교인을 사랑하는데 자기 아내는 무시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해야 돼. 자기 아내도 사랑해야 돼. 누구처럼? 똑같이 교인 사랑하듯 자기 아내도 참 사랑해 줘야 되는데 자기 아내는 무시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교인은 아주 혀같이 사랑.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병 나 안 나? 병 나 안 나? 속 터져 안 터져? 예? 저거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 있어 없어? 못 죽이니까 또 어디가 더 상해? 똥이 독해. 뭐가 독해? 네, 속이 썩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그 아니라 교인을 사랑하는 것과 이 박애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공의의 사랑이야. 그 공의의 사랑이 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멸되는 줄 아세요? 한 번에 막 수만 명, 한 번에 막 수십만 명, 한 번에 막 수억이 나가 막 노아 홍수로 그냥 수억을 없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가 드러난 게 노아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 노아의 홍수는 이걸 우리가 침례라고 말하는데 운물 아래물이 닫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절했어요. 그죠? 노아 홍수로 다 멸절했잖아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8명.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가 8명이에요. 요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 이야기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냐? 선택이에요. 따라합시다. 제가 하나님 사랑 그러면 선택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정글 같은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이걸 세상이라고 불러요. 세상. 이걸 세상이라고 불러. 이 세상 흑암이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이 관영하고 있는 이 정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한 민족을 선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은 이방인이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차별이 없다. 선택은 이스라엘이 먼저요. 은혜는 이방인이 먼저다.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박애감이고 뭐라고요?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받은 민족이야? 선택받았다는 말은 뭘 받았다는 얘기야? 옳지. 이제 나는 사랑받을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뭐야? 뭘 받은 거야? 서로 사랑을 받은 거야.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뭐야? 사랑한다는 사랑해. 그 말이 뭐야? 많은 남자들 중에 많은 여자들 중에 우리가 뭐야? 선택한 거야. 뭘 했어? 사랑한 거야. 사랑은 뭐다? 선택이야. 이스라엘 민족은 뭘 받았다? 선택. 선택받았다는 말은 뭘 받았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선택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뭐야?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의 성경이 완성되는 모든 징조는 누굴 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누구를 보라? 이스라엘을 보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봐라. 마치 너희가 하늘을 바라보고 서쪽에 구름이 뜨거나 바람이 분다, 구름이 뜬다, 비가 온다. 너희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이스라엘을 보라. 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로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누구냐? 야곱의 12아들이야. 12아들. 12아들 중에서 또 선택받은 아들이 또 누구야? 몇째 아들? 넷째 아들. 이 누구? 유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 12제자를 부르신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가 누구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은 따로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어. 여러분 거기 성경을 읽으면 신옷 찬란한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여기다 초막셋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절할 노릇이 아니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누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성경은 이 빛을 향해서 빨래 세탁소에 보내는 빨래와 그런 게 아니라 이 흰옷은 표현할 수 없는 흰옷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지식으로 들으려고 그래. 이게 그러면 안 돼. 그래 목사님이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제가 갖고 있는 영감을 공유하도록 해요. 공유. 같이 느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해같이 빛나리라. 그날 거기서 우린 해같이 빛나리라.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그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그 영광과 그 찬란한 빛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데 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누구를 잘 알려고 하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잘 알려고 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첫 단추로 잘못 풀면 이게 누가 안 보이는 거야? 예수가 인본주의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본주의라는 말은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예수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열린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처음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니시스라고 나. 태초에. 근데 요한복음에 딱 오니까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태초를 말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히브리서에 가면 우리는 그가 이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냐? 말씀으로 지으신 줄을 아나니 이랬다. 그러니까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퍼즐과 같아서 이렇게 착착착 흩어져 있던 말씀들을 딱 모으면 누가 보인다. 그렇지. 예수가.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하는 거냐? 설교는 이 66권에 있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잘 퍼즐을 맞춰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그게 설교예요. 그 예배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고 설교에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에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했으니까 뭐이든 예수를 말하라. 예수의 증인되라.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는 거고? 성령이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가 전부 예수가 있냐? 예수를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파일을 지난 시간에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파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파일을 2개를 보내줬어요. 그게 파일이 하나는 쫓다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들이 보여요. 그래서 목사들 나와봐라. 그랬더니 막 창피하니까 이게 그들의 말이야. 쪽팔리니까 나와라. 안 나와. 막 숨어.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넌 몇 살에 죽었냐? 그러니까 뭐 몇 살에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요. 보세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됐어요. 귀신이 됐단 말은 누가 없다는 거야. 예수가 없이 죽은 거예요. 영적 생활을 죽어서 하는 자예요. 더러운 영이라고 불러 성경에는. 더러운데 너 이 사람 속에 죽은 지 몇 년 됐냐? 근데 10년 됐어요. 근데 이 사람 속에 들어온 지 몇 년 됐냐? 6년 됐어요. 그럼 몇 년이 공백 기간이 있어? 4년이 있죠. 4년 동안 어디가 있다가 온 거야? 너 4년 동안 어디 있다 왔냐? 막 딴 데 있다 왔어. 그곳에 몇 명 죽였냐? 3명 죽였, 뭐 그런 얘기가 나와. 2명 죽였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악한 귀신이 된 거야. 사람이 죽어서 예수가 없이 귀신이라는 말은 이건 더러운 영이에요. 이거는 더러운 영으로 이게 귀신이 되면 이게 더러운 영인데 이놈이 활동을 세게 했어.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격이 활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막 와일드하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고 뭐 이렇게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요놈들의 성격 다 똑같은 거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죽기 전에 성품이 그대로 있어. 활동적인 놈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막 해.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여. 그래서 몇 명 죽였냐? 2명이요. 악한 귀신.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야 이게. 더러운 영에서 뭐로 바뀌어? 악한 귀신으로. 이렇게 악한 귀신이 돼서 더러운 귀신이 악한 귀신이 되면 이제부터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방에서 이렇게 뭘 먹으면서 가면 점점 점수가 늘어나서 힘이 세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의 원리가 다 그래요. 싸워서 막 게임을 해서 막 무너뜨리고 막 이러고 파괴시키고 막 그러면 점수를 먹어. 응? 이게 악한 귀신은 생명을 먹었다. 목숨을 먹었다. 그래서 악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몇 명이나 있냐? 거기 한 7명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나와. 그러니까 다들 하나씩 나와봐야 시간만 많이 가고 파일만 길어지니까 한 3명만 하다가 끝낸 거예요. 7명인가 있는데 3명만 딱 끝내고.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장로들은 그럼 안 그럴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장로 나와봐. 장로가 보이니까 장로 나와봐. 그러니까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넌 어떤 장로였냐? 어떤 장로는 여기 70명이 넘는 72명이 있는 큰 장로 72명 정도 되면 큰 교회잖아요. 그죠? 대단한 교회죠. 거기 시무장로를 6년인가 7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장로로 있었지만 뭐가 없어. 여기 예수. 그냥 물어보는 거 제가. 자, 이 사람이 72세를 산 장로가 나왔어요. 이제 예를 들어. 너 몇 살에 죽었냐? 70살에. 70살이구나. 70살에 죽었어요. 자, 딱 정해집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묻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예수 없는 더러운 영인 귀신에게 물었어요. 너 몇 살에 죽었냐? 70살에 죽었습니다. 너 살 때 직분이 뭐였냐? 네, 저 장로였어요. 너 어느 교회 장로였냐? 저 성결교회 장로였어요. 큰 교회 장로였어요. 장로가 몇 명 있었냐? 한 72명인가 됐어요. 큰 교회구나. 시무장로 몇 년 했니? 네, 몇 년 했어요. 너 그다음 무슨 병으로 죽었냐? 병명이 나와, 병. 네, 저는 저 고혈압으로 죽었어요. 고혈압으로 죽었어? 그랬어? 그럼 너 여기서 너가 왜 귀신이 됐냐? 너 왜 생명 없는 더러운 영이 됐냐? 난 몰랐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장로 됐어요. 지금 기도했냐? 써서 했어요. 기도문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 적이 없는 거야. 써서 해요, 그냥.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한 거지.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너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냐? 영적 생활을 하니까 네, 말씀 듣는 거 방해했어요. 성경 읽는 거 방해했어요. 교회 예배 시간이 졸게 했어요. 한 사람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병을 주고 병원 가게 하고 그 자신의 저주를 재현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몇 명 죽였어요. 여기 들어와서 지금 집을 짓는데 집 짓다가 이 사람이 기도를 세게 해서 다시 집이 무너져요. 또 지면 또 무너져요. 아,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 지금 영적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수십 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교에 가까운데 그중에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그 다음에 교사 강습회, 그 다음에 어린이 부흥회 거 빼고 한 600교회 정도는 신유 집회한 거예요, 제가. 신유 집회. 600개 교회 정도는 신유 집회 하면서 계속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한 이게 엄청난 영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같이 공유합니다. 근데 못 듣던 말이고 전에는 잘 안 하시던 말인데 왜 하시나? 때가 가까워서 그래요.
임박했다요, 때가. 그럼 물어보는 거야. 자, 몇 가지밖에 안 물어. 너 살 때 너 여자 몇 명 만났어? 너 마누라랑 몇 번 싸웠어? 이런 거 안 물어요. 안 물어. 너 누구야? 몇 살에 죽었어? 너 무슨 병? 너 뭐 하다가 어떻게 됐어? 요 몇 가지만 딱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성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나 어떤 행위나 이런 걸 물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 똑같은 거야. 예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침례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팔자를 장사 지내는 거야. 따라합시다. 침례 받는 순간에 팔자, 운명, 죄, 저주, 장사 지낸다. 끝내. 그래서 거듭나는 거야. 이게 침례가 뭐라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흑암의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 모든 팔자, 모든 운명, 모든 윤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침례받는 순간에 다 장사 지내고 새 것으로 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보내는 거야. 새 것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침례받고 나서부터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구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요? 구원.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엔 침례가 무슨 표라? 구원하는 표니. 이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의 뭐가 다시 살아나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달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돼.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선한 양심을 다시 처음에 아담 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야. 리바이벌. 회복시켜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침례 받았습니까? 끝낸 거예요. 모든 걸 끝낸 거예요. 이제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공기 안 보이지. 바람 안 보이지. 이런 열 안 보이잖아. 마치 우리는 안 보이고 있는데 있다고 존재를 믿지. 그리고 말하지. 마음 안 보이지만 마음 있다고 그러잖아. 생각 안 보이지만 생각 있다고 말하잖아. 사랑 안 보이지만 사랑의 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영은 하나님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봐. 그러나 하나님은 영, 중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걸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영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영에 예수가 있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일서 5장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니까 뭔 말이지? 근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추수분이에요. 성령이 추수하러 오셔서 누구를 추수하는 거야? 그렇지. 성령은 예수를 추수하시는 분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뭘 찾아내는 거야? 예수가 있으면 골라내는 거야. 알곡을 골라내는 거야.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도록 하는 게 그 성령이 천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이러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 뭐 되지 마라. 귀신처럼 살지 말라. 그러니까 살아서 귀신처럼 살던 사람은 죽어서 뭐가 된다? 귀신 된다. 다시 말하면 살아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마귀 따르면 마귀 생각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즐겨하면 그건 살아있는 귀신과 같은 자요. 죽어도 반드시 뭐가 된다. 그런데 육체가 있다는 것을 천사가 왜 부러워하냐?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만희 같이 박태산이 같이 문선명이 같이 자기가 재림주야, 자기가 이긴 자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뭐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수를 믿는 자로
회복이 되면 산다야. 그러니까 육체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근데 육체가 끝날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면 끝이야. 기회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귀신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귀신은 회개할 수 없는 자다. 절대로 그에게는 뭐가 없어? 회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슬피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할 기회가 있다? 회개할 수 있다. 뭐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야? 회개할 수 없는 천사가 마귀야. 한번 타락은 영원한 뭐가 없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이야기를 하나는 목사라도 신학교 나오고 목사 되고 그냥 사명도 없이 목회도 안 하고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뭐 이러면서 당연히 내가 목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자지 말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된다. 예수를 알면 예수께서도 네가 나를 안 만큼 나도 너를 아노라 하시는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모르고 나를 귀신 섬기듯이 비나이다 예수여라고 했으면 난 널 모른다. 그건 불법이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이게 막 꽂혀야 돼, 이 말이. 아멘. 이거는 제가 무려 35년, 제가 이제 감리교단에서 이제 다음 달에 은퇴합니다. 감리교단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는데, 제가 감리교단에 목사가 되고 있던 연한을 이렇게 응급비가 나오니까 우리는 1년 한 대 25,000원씩인가 주나와 1년인가 하는데 얼마씩 줘요. 그래서 내가 돈 받아야 되니까 이제 몇 년 했나 40년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 40년에서 이제 은퇴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37년을 했더라고. 거기 영수증이 나와. 당신이 얼마를 냈고 이제 은퇴하면 얼마를 받는다. 난 그거 받는데 그만 은퇴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딱 보니까 37년이니까 사람들이 다 앉아서 자기 얼마 받나 계산하고 있는 거 앉아서. 그러니까 37년, 물론 신학교까지 하고 서리 전도사도 하고 뭐 그러면 40년이 훨씬 넘죠. 그런데 40년이 넘어도 너 하나님은 네가 40년 성역 40년 했냐? 그런 거 묻는 게 아니라 누가 있냐? 너 성령의 보증을 받았냐? 이거 딱 끝이야 그냥. 예수가 있냐? 성령이 너를 보증해 주셨냐? 너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냐? 이거를 찾으시는 거야.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테니까, 진리는 아니어도 진리로 가는 지혜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성경에 아담이 나오니까 아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야.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담 이전에 누가 있었다? 누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 얘기를 하니까 아담보다 사람보다 예수가 먼저 계셨다.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이분이 왜 아담보다 먼저냐야.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우리들이 이제까지 인본주의로 배웠던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보다 먼저라니까? 아담보다 먼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입니까? 예수가 아담보다 먼저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올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이 형상이 누구를 따라? 예수를 따라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 중에서 누구를 만드셨다? 아담을 만드셨다. 요거를 교통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좀 찾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먼저 한번 볼까요? 조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두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성령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뭐야? 사람은 그 형상의 모양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냐? 모양이야. 모양인데 보세요. 모양인데 사람이라는 말은 사름이란 말이야. 삶이라는 말은 사름이란 말이고 이 삶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인간은 혼자 사름이 될 수가 없어. 어떻게? 남과 여를 사름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남과 여를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람이란 말은 뭐라고요? 삶이라는 말이고 이 남과 여, 삶, 모양, 사람이란 말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 흙이라고 그러는 거야. 흙. 그러니까 이게 그럼 목사님 이런 이론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 성경에서 봐야지. 창세기 5장으로 또 돌아갑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이다. 여기 있죠? 여기 봐. 잘 따라오셔야 돼.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러면서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여기 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옳지. 여기 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여기 봐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옳지.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 사람이란 말은 뭐다? 삶이라는 말이요. 그 사람이란 말은 무엇을 합쳐서 사람이라고 했다?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사람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어디서 왔으니? 옳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말은 종국은 뭐다? 흙이다. 흙이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흙이야. 그런데 자, 여기서 누가 나왔어? 사람에서 누가 왔어? 아담. 우리 이제까지 배운 신학이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아담을 새로 창조하신 것처럼 배웠잖아. 근데 아니고 아담은 어디서 왔다? 사람에게서 왔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흙은 동격이야. 흙은 사람이야. 사람은 남자와 여자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어? 사람이 될 수 없어. 이건 흙이야. 흙이야. 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땅이라고 부르잖아. 땅. 흙은 뭐라고 불러? 땅.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에 뭐라 했냐면 2장 7절 우리는요 솔직히 보세요. 우리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경적 지식 그런 거 위에 최상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최고를 공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에이 뭐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어디 다 있는 거야 이게? 성경에 다 차근차근 기록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 안에서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 사람이 뭐가 됐다? 생령. 저기 봐요. 사람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야. 아담을 뭐라고 말했냐? 생령 이렇게 썼어. 생령. 근데 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요 생령을 living soul. 생혼. 자, 이제 보세요. 잘 설명을 잘 들으면 이걸 우기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 거야. 누구에게로 가는 지혜야? 예수에게로 가는 지혜야. 이거 갖고 누구한테 설명해 준다 그러면서 무식하다 그러고 싸우지 말고 어린아이하고 엄마가 얘기할 때 아이가 모른다고 이것도 몰라 이 새끼야 그러고 막 때리면 그 아이가 공부해 안 해? 안 하지. 그래. 뭐라 그래? 이 다음에 너가 크면 그렇지 알아. 아가야 넌 지금 몰라. 그러나 조금 네가 커서 어른이 되면 엄마가 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인데 뭐라는 말이야 이게. 여기 동격이야. 뭐 알아?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뭔데? 사람인데 사람이란 말은 뭔데? 흙인데 여기에 뭐가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혼을 가졌다. 그걸 아까 우리가 공부할 때 침례 받으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먼저 회복시켜 주는데 아담의 회복이 선한 양심이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안 들려와? 안 들려와. 안 들려. 여기는 뭐가 없어? 혼이 있는데 혼은 각혼이야. 짐승과 같은 거야.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세기에 창조된 날들을 가만히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그들에게 이름을 명했어요. 아니면 짐승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다 만들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아담을 만들고 짐승을 만드셨어요? 짐승을 만들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창조 날짜를 잘 모르잖아. 따라합시다.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채웠다. 제가 이제 어린이 부흥회 갈 때 제가 수화하고 그랬어요. 바다에는 물고기를 지으시고요.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어린이 부흥회 할 때 이제 그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뭐를 채우고
물고기를 채우고 공중에는 새가 있게 하고. 짐승은 언제 만들었어? 여섯째 날에. 언제 만들었어? 여섯째 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지. 여섯째 날 오전에 만드신 거예요. 오전에 들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은 언제? 여섯째 날 언제 만들었다? 오후에 만들어. 하나님의 오후야. 우리 생각에 낮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후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인가 교육부 장관 됐어. 청문회 갔는데 장로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강연하는 걸 들었어. 그 사람이 막 나가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딱 잡아서 영상을 띄워준 거야. 거기 보면 이 장로가 이 성경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이러고 막 강의하는 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맞어요?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에요? 그래서 맞습니까? 이 사람이 맞다고 그랬어. 잘렸어. 예, 구약은 4,000년, 성경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그날로 그 사람은 문교부 장관이 되지 못했다. 여러분, 과학은 그건 자기 견해야. 인본주의의 견해야. 근데 과학은 벌써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훨씬 태초가 되고 난 다음에 쥬라기, 대번기, 조로아스터기, 조선기 뭐 이런 수억만 년 전의 이야기들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집트 가본 적 있죠? 이집트 가보셨죠? 이집트의 역사가 그게 몇 년 전에 나오냐고. 애굽의 문명이 언제 이루어졌냐고. 그런 이야기들이 현대 과학에서 증명하고 그 다음에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를 놓고 또 연구하고 있는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창세기 1장은 사람 이야기고 창세기 2장은 아담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고 이 땅의 사람의 기능은 기찻길력 오막살이라고 얘기했어.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은 충만하라 이걸 섹스 리프로덕션이라고 그런 거야. 육적 재생산. 이게 복이야. 복을 주셨다. 생산이 복이야. 생산의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누가 오시려고? 자, 따라하세요. 제가 태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해보세요. 태초에 예수 오시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왜 해보세요. 누가 오시려고? 예수.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이 되니라. 왜? 누가 오시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누가 오시려고? 그러니까 몇 년, 몇 천 년, 몇만 년 이런 게 문제가 돼, 안 돼? 옳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를 뽑았는데 그가 아담이야. 나머지는 네피림이 되는 거야. 그들은 뭐가 없어? 영이 없어. 자, 그러면 아직 아담은 영이 없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정의. 선한 양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완벽한. 그래서 노아는 완전하더라. 여러분, 에녹은 완전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지 않으니까 한탄해서 하나님이 한탄해서 내가 저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더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음식도 우리가 잘 만들어서 맛본 다음에 맛 다 본 다음에 간지가 딱 맞으면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야? 맛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먹어봐. 맛 좀 봐봐. 내가 본 맛하고 네가 본 맛하고
same 돼서 맛있네. 그러면 됐어, 빨리 앉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따라합시다. 모든 만물은 주의 종이 된 영거라. 주의 종이 된 영혼이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들, 사람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이야기, 죄와 악의 이야기,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다 누가 오시려고? 예수를 위하여 식탁이 차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은 밥을 만들지 않아. 누가 만들어? 종들이 만들어. 종들이 음식을 다 만든 다음에 다 차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식사하러 오세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다, 모든 만물은 다 주의 종이 된 영과야. 이런 모든 역사. 그래서 여기 구약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가 창조 역사, 창조사. 하나는 뭐야? 이스라엘사. 또 하나가 뭐야? 구원사. 뭐지? 또 하나가 종교사야.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도 그냥 오신 게 아니야. 아까 사랑받았다고 하는 게 뭐야? 요한복음 4장에 가장 사랑받은 자가 누구다? 어느 지파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또 보세요. 왔다 갔다 하지만 찾아요. 괜찮아. 요한복음 4장에 여기 수가성 여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 가장 사랑받은 자가 그 지파가 누구다? 이렇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거 예수님 말씀이야. 이는 예수가 어디서 옵니다?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뭐야? 구원이라면 세이비어. 구원이 예수가 어디서 온다? 유대인에게. 그래서 예수가 뭐야? 유대인. 12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 유다에게서 누가 온다? 예수. 아까도 창세기에 이렇게 사람이 있고 탁 거기서 하나를 뽑은 거야. 사람이 아담이 된 자.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아담이. 근데 사람을 만들기 전에 다섯째 날 물속에다가 고기, 하늘에다가 새. 오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오전에 각종 들짐승들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자 여기 봐요. 짐승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람은 누구를 위하여? 아담은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하여? 맞지? 예수를 위하여. 그런데 아직 이제 아담 얘기했어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근데 아직은 영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 결단하고 움직이고 지키고 행하지만 아직 영적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한 영을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뭐가 가득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이터널 라이프야.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진리가 가득해. 여기 뭐가 가득해? 영광이. 요게 이 하늘나라에 충만한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 이 세상은 뭐야? 이 세상은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여기는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이 왕노릇하고. 여기는 영광이, 여기는 흑암이 왕노릇하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멘. 이 세상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서 이 한 생명을 아담에게 주시는데 어디서 주냐? 아담의 갈비. 아담에게서 따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하나를 이렇게 취해서. 그가 누구야? 하와를 뭐라고 불렀냐? 요거. 영이야. 하와를 뭐라고 불렀다? 생명이라고. 생명.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디가 본향이야? 하늘이야. 그래서 따릅시다. 여자는
하늘, 남자는 땅. 이게 원리야. 성경의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랬잖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 남성 문화권 속에서 여자를 멸시하고 여자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좀 가볍게 보는 수준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 이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맨 마지막까지 여인의 자손이라고 나온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인의 후손이 마귀와 원수가 되고 이렇게 나와. 마귀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발뒤꿈치에 상한 그 피가 너의 머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로 딱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늘의 생명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빨간 글씨를 쓸게. 뭐라고 부른다? 영이라. 영이 선한 양심과 하나가 되니까 비로소 아담이 뭐가 됐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장 다시 보세요. 24절을 보시면 자 이제 다시 창세기 2장 24절. 자 여기 남자를 아담이라고 읽으세요. 우리가 많이 읽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 읽은 사람이 어디서 100번도 더 읽었지. 그런데 여기 보면 24절 이러므로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영과 합하여 둘이 한 몸 영혼이 될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담은 누가 있어? 아담은 어디서 왔어? 땅에서 왔어. 사람에게서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의도야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 주시려고 그래요? 영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오염되면 큰일 나지. 그잖아. 그래서 어디다가 이렇게 따로 놔. 그 동산이 인큐베타가 무슨 동산이라고 불러? 알지요. 아유 여러분들 많이 아셨네.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자 문제가 뭐냐? 에덴에 뒀는데 누가 올 수 있어? 아담은 어디서 왔어? 사람에게서 왔지. 에덴 동산에 지금 있어 없어? 있지.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했지. 선악과 먹어 안 먹어? 안 먹지.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말씀으로 살지. 그런데 누가 들어올 수 있어? 에덴 동산에 왜 미친년이 하나 들어올 수 있다. 그잖아. 여봉 혼자 있어요. 같이 지내요. 여기 뭐 이렇게 뭐 실과가 풍성하고요. 이렇게 어머머머 여기 천국 같네요. 이러면서 뭐가 하나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성경에 이러므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하나님의 의도는 잠깐 지금 더 놔두면 누가 들어와? 누가 들어올 수 있어? 뱀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누가 또 들어와? 사람이 들어와. 사람 중에 누구 들어와? 이쁜 여자가 들어올 수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담 그 이후에 창세기 6장에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들과 하나여 그리고 생산을 하니 저들이 뭐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영을 두어 영혼이 되어 마지막에는 둘째 아담이신 누가 오시려고 그러는데 예수가 이게 성경 이야기야 지금. 예수 이야기라고 지금. 예수가 오시려고 그러는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 예쁜 아가씨가 들어올 수 있다. 응? 우리 한번 여러분 사람이 한번 눈에 꺼풀 씌면 사람 말 들어 안 들어? 절대로 안 듣지. 너 왜 그래? 너 잘못 만난 거야. 너 안 돼. 그래도 승질 내면서 가 안 가? 나중에 후회하지. 그잖아.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후회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오기 전까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이게 결혼식장에서 예식할 때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뭐 이렇게 남자 그런 독처 얘기가 아니라 누가 오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지. 예수 이야기야. 그래서 이 하와를 지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잠재우고
하와를 주셨다. 그래서 아담이 야 나에게서 났으니 여자를 하리라. 그리고 그 여자를 뭐라? 하와요. 하와는 하늘에 어디서 왔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와가 영이 되는 순간부터 누가 건드려? 누가? 이 세상 임금인 누가? 마귀가. 마귀 영이야. 천사야. 타락한 천사야. 마귀가 영을 건드리는 거야. 하와가 오기 전에는 아담은 아직 인격은 살아있지만 영이 없으니까 마귀가 안 건드렸다가 하와가 들어와 둘이 연합하여 영혼이 되는 순간부터 마귀가 건드리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자 그리고 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함께 따먹음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순간 이게 A라는 물과 B라는 물이 있는데 이게 딱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됐어. 하나 되는 순간 뭐가 됐어? 영혼이 되고 이제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이건 사람이 나눌 수 없는 무슨 상태다? 영혼이 하나 된 관계다. 이게 에베소서에 가면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된 비밀이요. 영혼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된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전된 내 육체를 더럽히면 하나님도 멸하시리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어디까지 갔어요? 요한복음 어디까지 몇 장? 17장까지 간 거야. 이 17장의 내용이 핵심이 뭐라고요? 둘이 아니고 하나야. 하나. 진리로 하나. 예수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 보증. 생명으로 하나. 그래서 하나 된 자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다. 자,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는데 여기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둬 안 가만둬? 가만 안 두죠. 근데 우리 영적 세계 알아 몰라요? 모르지? 여러분 귀신 얘기 해 안 해? 모르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병 고치는 거 누구나 있어? 누구나 해? 못해? 못하지. 병 고치는 거는 반드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지만 하는 건데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더 그를 격려해줘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불러? 사이비, 이단. 그 다음에 뭐냐? 교회도 작은 게 이런다. 그 다음 또 어디 오자? 아유 배운 것도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다니는데 제 손에 귀에 들 그 귀신 쫓는 것들은 다 무식한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 받았어? 박사학위 받아도 뭐 한다? 귀신 쫓는다. 에이 박사학위 받아도 나 대학교 교수했어. 근데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이 귀신 사입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걸 하면 일단은 정죄, 심판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가 절대로 하지 않는 거 있다. 두 가지라는데 세 가지. 하나는 우리는 큐티하지 않는다. 콰이트 타임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린 예언 기도 안 한다. 예언 안 한다. 예언. 세 번째 우리는 고난주간 안 지킨다. 정말 우리 예수 잘 믿자.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지 우리가 고행에서 이루어지거나 고행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언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라고 한 게 고난에 동참할.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 지는 건 죽어야 산다. 죽으라고 그랬지 언제 죽는 척하라고 그랬냐 말이야. 그 죽는 게 뭐냐? 그게 침례야. 죽어야 사는 거야. 이게 거듭남이야. 그 거듭남의 비밀이 어디 있다? 침례에 있다. 아멘. 너 아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그래서 영혼이 죽었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뭐라 그러죠?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근데 육체는 살았어요. 자, 따라합시다. 아담은 하와에게 몸을 주고 하와는 아담에게 영을 줬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하와는 영을 주고 아담은 몸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영혼이 죽은 자가 되니까 똑같이 됐어. 쫓겨내려왔어요. 근데 아직은 뭐가 있어? 영이 있어 없어? 아담과 하와의 영이 있어 없어? 영이 있죠. 영혼이 하나가 됐잖아요. 자, 영혼이 있는 자가 영혼이 없는 자, 이거를 네피림이라고 불렀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결국은 누구를 모실 자예요? 우리 영혼은 누구를 모실 거야? 예수를 모시면 우리가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야. 하늘을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될 사가 우리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러니까 영이 있는 자가 영이 없는 자와 결혼을 했다. 그래서 뭐가 됐어? 영이 있다 없다. 그걸 성경은 영이 없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 뭐가 됩니다. 아니, 이미 사람들 중에서 아담이 뽑히는 순간 사람들은 네피림이 된 거야. 그 네피림이 된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영혼이 하나, 아담과 하와가 영혼이 하나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영혼이 있는 자가 사람의 딸들의 취함으로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뭐라고 하냐? 저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뭐가 됐다? 영혼이 있는 자가 곱하기 영이 없는 자와 곱하니까 영혼이 꽝이 되고 뭐가 됐다?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이런 말씀이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저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려. 그래서 그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으신 거야. 노아의 방주를 100년 가까이 지으면서 일가족 하나의 영혼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한 가정, 영혼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이 한 가정만 있어도 내가 물로 정리하리라 그랬는데 100년 동안을 찾았는데 안 보이다가 결국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신기하게 노아도 영혼이요, 노아의 아내도 영혼이요, 셈도 영혼이요, 함도 영혼이요, 야벳도 영혼인데 그 자부들도 영혼이야. 일가족이 전체가 영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우물 안에 문을 딱 닫았어. 이 땅의 모든 영혼과 육체를 물에 잠궈버리고 그리고 끝을 내셨다. 이걸 뭐라 해야 돼? 심판이라. 누구를 심판한 거야? 사람을 심판. 네피림을 심판한 거야. 육체를 심판. 흙으로 간 거야. 그래서 아담은 땅이야. 아담은 죽으면 땅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않아. 어디서 와서? 그래서 하와는 어디로 가리라? 하늘로 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 가는 존재가 되니까 너는 누구하고 원수가 되라? 너는 종신토록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야? 마귀와 원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 원수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마지막에 가야 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그때 아라랏산에 머무르기 전에 물이 닿았을 때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라고. 박애가 아니야. 이 땅의 모든 그 당시 인구가 30억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인구를 완전히 뭐 했다? 쓸어버렸다. 하나님의 박애가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니까. 그래서 이 노아는
완전하더라. 완전이라고 한 말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영혼으로 하나. 가정의 모든 식구가 영혼으로 살아있는 자로 완전하더라. 그래서 동행했다는 거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혼에 향한 의도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져 있는 자를 동행하더라. 이렇게 한 거야. 무슨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야.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더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300년. 300년이야? 400년이야? 36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질서 안에 맞추어 있더라 하는 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물이 닫힌 다음에 우리가 침내 다 끝을 내시고 거기서 살아난 자가 몇 명뿐이었더라.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8명뿐이었더라. 다 끝을 내셨대. 그래서 지금은 뭐야? 지금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지금은 다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 백인종, 황인종, 흑색인 다 뭐야? 다 영혼이 있는 자야. 그죠? 하나님의 의도에서 누구를 품을 자야? 예수가 올 자. 예수를 품을 자.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책이 무슨 책이에요? 말라기야. 말라기 2장 15절을 보세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찾았어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거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영을 하나만 만들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뭘 하지 마라?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다른 영을 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영을 주셨다.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왼쪽 갈비야. 왼쪽 갈비가 몇 센치가 짧다고. 남자는 전부 2cm가 다 짧아. 자기 갈비대가 다. 그렇다고 제 갈비대 좀 잘라보고 재주세요. 그러지 말고 과학자들이 이 인체 실험을 해본 결과, 야, 이거 신기하게 남자들의 갈비는 이 오른쪽 왼쪽에 차이가 있더라. 이게 뭘까? 성경에 보니까 갈비를 취하여 거기에 영을 주셨고 아담이 눈을 뜨고 와,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하와라고 부르는 거. 영이라. 내 영이라. 그래서 하나가 돼서 영혼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또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창세기 6장 끝나서 하나님이 물로 사람을 심판했어요. 물 심판은 사람 심판. 따라합시다. 사람을 심판했는데 사람에게 속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간 아담의 자손들이 함께 망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을 따라가니까 다 이게 영혼 곱하기 육체는 영혼 곱하기 영혼이 영이 없는 자는 육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은 심판하는 영이 진리의 영이야. 성령은 추수하신다. 추수한다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성령은 뭘 추수하냐? 물심판은 영혼이 있나 없나로 심판하셨지만 이 성령은 예수가 있냐 없냐를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 하면, 의에 대하여 하면,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라 하면 이렇게 말한다. 심판. 성령이 오셔, 물론 율법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육체를 정죄했지만 성령은 육체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의요. 의가 왔다가 의가 가니 의를 다시 볼 수 없는 것이요. 심판에 대해서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이걸 알게 하신다. 그리고 모르는 자들에게 책망하신다. 좀 알아라! 책망이라는 말이 좀 알아. 그 몰라. 좀 알아봐. 이러는 게 아니야. 이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말은 뭐야? 일어나 새끼야! 죄송합니다. 얼마나 그분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냐면 책망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뭐라고요? 탄식한다는 말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신다. 탄식하시. 이 알기를, 예수 알기를, 영원히 살기를, 예수에게로 오기를, 예수 제대로 알고 믿기를, 예수 안에 거하기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다 밥상이 누구야? 예수에게 차려지고 있는 밥상이라. 아멘입니까? 그럼 이 이야기가 다 누구를 위하였냐? 1번.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다 예수를 위하여.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짐승도 사람을 위하여. 사람은 아담을 위하여. 아담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태초에 예수가 오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예수가 오시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 번만 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본체라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뭐같이 되었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 아까 우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닮은 거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어? 예수. 그렇지. 예수를 닮았는데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이 여기 뭐라냐?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의 모양인데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모양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창세기의 이 이야기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정리해 주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거기 뭐라고 말씀했는가? 지금 우리 아담과 하와 이야기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 이야기만 좀 풉시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머리다 좀 힘 좀 주고 들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뭐요? 발등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하냐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뭐라고? 고통. 여기 뭐야? 여기 뭐라냐면 이 여자 여기 여자 이야기를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창세기 3장 15절인데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임신의 뭐라고? 고통. 그 다음에 임신의 고통,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해산의 네가 해산의 수고. 여기 수고. 여기 임신의 고통, 해산의 수고.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요한복음까지 해야 되겠구나. 요한복음까지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 이 범죄가 이루어져서 영혼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여자의 후손은 뱀, 마귀와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그리고 여기 뭐라냐면 여자와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마귀야,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가? 예수가 마귀의 뭐를 상하게 할 거예요? 머리.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상한 것이다? 발꿈치.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때 그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공생애의 첫 번째 2절. 예수님의 공생애가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일 설교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잘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제일 먼저 하신 예수님의 언어가 여자요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언어가 뭐라고요? 여자요. 그 다음에 공생애를 마치면서 뭐라고 그랬어? 여자요.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언어요. 요게 공생애를 마치는 언어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한 게 뭐냐면 그 여자요 한 거야. 그 여자. 어디?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야기되어진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깨고 그 마귀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당신이요 그 여자요 한 거야. 여자요. 이제 점점 예수의 피 흘리는 시간이 다가온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물고기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이러는 빵 만들려고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거야. 나는 빵 만들러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빵 만들어서 임금이 되게 하려니까 나는 빵 만들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러 온 거다. 내 양식은 하고 주님이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내가 빵이다. 나를 먹어라. 내 말이 영생을 주는 살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신 거야.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여자요 라고 한 말은 어디를 말한 거라고? 창세기 3장 범죄했을 때 바로 누가 오실 것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다. 여자요. 그러면서 그러냐? 이제 시작되었으니 이제 마귀의 머리를 깨고 그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가 왔으니 그런데 여기 아무도 내 말과 상관하는 이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알죠?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인 거 알지? 그래서 종들을 불러놓고 오셨다! 때가 되었다! 이분이 나에게 그 여자라고 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를 향하여 그 여자라고 했어. 그러므로 이분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행하라. 그 물을 떠다 주어라,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채워라, 떠다줘라, 떠다줘라, 떠다주니 물 떠온 하인들만 하는 거야. 거기 환관장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된 이 엄청난 사실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말씀과 상관한 자들만 알더라. 그래서 이 중간에 백부장이 나오는 거야. 백부장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니 전능하신 말씀이니 창조하신 말씀이니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니 백부장의 입에서 그 말씀을 여기서 주시옵소서. 내 이스라엘의 이마만한 믿음, 어느 누구도 나를 태초의 말씀으로 보는 자가 없는데 여기 있으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태초의 말씀을 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여라고 마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면서 그 여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여자여라고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요한을 향하여 뭐라냐. 거기 요한이 있어. 스승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막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저가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운명하신 자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마지막 순간에 요한아 네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로 모셔서 몇 년 동안을 섬겨. 몇 년 동안을 어머니로 모셔. 몇 년 동안을 죽을 때까지 몇 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몇 년 동안을? 40년 동안을 마리아를 모시면서 마리아에게 3년 동안 들었던 말씀보다 마리아를 40년 동안 모시면서 마리아 입에서 나오는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여인의 그 후손의 이야기가 내가 바로 그 여자다. 그리고 나를 유모로 하나님이 쓰셨다. 유모는 종인데 주인을 키우는 거야. 종인데 주인을 키우는 거야. 그런데 주인이 어른이 되면 다시 종이 되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유모라. 내가 유모라. 내가 유모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고 그리고 보존하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마리아의 입에서 잘근잘근 소곤소곤 조곤조곤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그는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나는 그분을 성령으로 인기고 그분은 태초의 말씀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이다. 그분은 구세주고 그는 심판주고 그는 다시 오시는 재림주다.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그는 영광이다. 그는 진리고 그는 길이고 그는 말씀이고 그는 영광이요 그는 생명이고 그는 유일한 아버지 되신다. 이거를 그대로 마리아가 이 이야기하는 대로 40년 동안 듣고 요한이 그걸 기록한 게 무슨 책? 여러분들은 그런 책을 지금 가까이 읽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책이 나온 거예요. 요한. 40년 동안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모시면서 유모로 이 땅에 오신 주를 보존하고 키웠던 유모 마리아. 그 마리아 입에서 나온 예수의 충격적인 성경의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요한이 듣고 그대로 그 영감으로 하나씩. 그래서 그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영안을 열고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이여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냐. 그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그분이 아버지.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뭐지? 영존하시는 누구다? 아버지가 예수요. 이런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착착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영광, 진리, 영광, 생명,
빛, 말씀, 내 살, 내 피, 은혜, 독생, 진리 이런 얘기들을 이걸 이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뭔 말씀을 하시나? 이상한 목사님 만났네. 여러분 우리 이상한 목사를 만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최고의 영적 비밀, 신본주의 각도의 예수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 따라 3개월 뒤에 주식 투자해라. 그럼 너 그 3배로 뿅 쳐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힘써 예수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경과 예수를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경과 예수를 알리라. 나는 성경과 예수를 알리라. 다 같이 우리 예수여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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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